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뿐 아니라 표정, 제스처, 복장,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영향력도 함께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관한 노하우도 이름 모르는 대학생이 말해주는 것보다 워렌 버핏이 전해주는 한마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입니다. 반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이와 같이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고 바로 왕 앞에 설 만한 용기도 없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주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한 말씀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의 근원이 있지 않고 보내신 분에게 능력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부터 6장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5장에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차라리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꼭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꼭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과거에 얽매여 죽은 듯이 살아가는 모세를 되찾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을 계속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얼마나 돕고 싶어 했는지를요, 얼마나 그 공동체를 그리워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고 복음 가운데 함께 살아주어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